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성경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은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한결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에는 그럴 만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파 청년 지도자였죠. 핍박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멸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짓밟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파괴하여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 사울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유대교회에게 가장 해롭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친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설득한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죽었다라는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햇빛보다 강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가 곧 자신을 향한 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후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체험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깨달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선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여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면은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생겨난 이익을 분배함 받습니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 헌금을 했던 상관없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어진 경우이지 행세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내 잘났다 뽐내는 세상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맙니다. 누가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던지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가르치고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인간이 한 어떤 노력이든 어떤 수고든 어떤 헌신이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그 희생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바친 모든 것과 모든 수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이 selfish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하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확인입니다. 요즘은 삶의 연수가 길어져서 인생은 60부터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그건 억지 중에 억지 아닙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팔다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이거 혹시라고 하며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지만 사실 내 몸이 나에게 날마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늙었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무슨 60부터입니까? 60이 되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정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나이고 하루가 더 주어지면 덤으로 사는 나이 아닙니까?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60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의지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삶을 깨끗이 하며 살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물론 60이 되기 전까지는 젊었을 때에는 집도 넓으면 좋고 좋은 차를 타면 좋고 이곳저곳 여행 가는 거 부끄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좋은 집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결국 내 육신은 사과 상자 몇 개 붙여놓은 그 크기의 관에 들어갈 것인데 말입니다. 차가 좋으면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결국 검은색 장내차에 탈 것인데 말입니다. 좋은 여행이 뭐가 그리 부럽습니까? 결국에는 공동묘지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나이가 되어도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을까? 어디 가면은 더 재밌을까? 누굴 만나서 내 자랑을 조금 더 할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땅에 꽂혀 살면 나중에는 후회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것이 전부이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이 시간이라도 열심히 즐겨야지 됩니다. 손발이 떨려도, 기억력이 떨어져도, 힘이 빠져도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서 악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점잖게 깨끗하게 여유있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읽으면은 성경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축복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축복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약속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해서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과 절기나 초사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물건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얇은 종이 한 장에도 높이가 있는 3차원 물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2차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뿐입니다. 3차원의 실체 물건과 2차원의 그림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장미꽃을 생각해 보면은 장미꽃의 실제 모습과 장미꽃의 그림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화면에 좀 떼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없네요. 예. 그 장미꽃의 그 실제 모양과 장미꽃의 그림자의 차이를 상상해 보시면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차원과 2차원의 차이도 이렇게 엄청난데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 있는 존재하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이 세상에 속아 살지 말고 실체가 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맙시다. 그림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신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비해서 이것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은 또한 그러기 때문에 모든 명령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주인이 있으면은 종들은 주인의 명령만을 수행합니다. 서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됩니다. 교인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세력과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맞서는 방법은 싸움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오직 기도이고 말씀임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몸에는 팔이 있고 팔에는 손이 있고 손에는 또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듯이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이죠. 새끼손가락도 중요하고 엄지손가락도 중요합니다.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지고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족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도록 사랑으로 돌보아 주죠. 갓난 아이가 자기 밥값하지 못한다고 나무라거나 혼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가족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아래서 살았을 때 모두 성인이 되어지면은 일터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 모두의 생계를 위하여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체제였죠. 조금 못 벌어 와도 왜 그렇게 조금뿐이 못 벌었어?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먹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며 행복해 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적어도 칭찬합니다. 누가 병들어 아파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너는 돈도 못 벌어오니 우리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내쫓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의 나음을 있게 하고자 노력하며 함께 해 줍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배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90세 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아끼며 챙기고 세우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며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대로 가진 모습대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챙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지난 16년 동안 교회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셨던 유영렬 집사님이 5월 31일자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배 중에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를 원했는데 유 집사님의 요청으로 그냥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 오늘 공식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당회에서는 당분간 교회 관리,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을 찾지 않고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돌보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도 섬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맡아서 섬겨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교회 마당에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워서 휴지통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에 불이 켜 있으면은 불을 꺼 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에어컨이 켜 있으면은 에어컨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끄시고 내 집 내가 돌보듯이 여러분들 교회 건물 아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광등이 망가진 것 있으면은 또는 모자른 물건이 있으면은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교인된 내 책임이다라고 여기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으니 몸에 지체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해 주시고 부탁이 있을 때는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사랑을 행동과 기도로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몸이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아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